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 그리고 38절에서 40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38절입니다. 38절로 40절 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두림으로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벌써 이제 9월 우리 첫 주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면 202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또 뭐 기근 뭐 폭우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달라고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 가지 유형, 세 가지 삶.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 유형, 세 가지 삶이란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잡지나 아니면 신문이나 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A형이 어떤 유형이다. B형, C형, D형. 또 요즘에 그 MBTI라고 그 사람의 유형을 가지고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면 어떻게 자기네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들이 많이 쌓인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되는 아니면 그거와 비슷한 유형을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너무 그것에 맹목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돼요? 믿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우리 9절부터 원래는 40절까지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여기에. 그리고 그 세 가지 유형 가운데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에 가까운가? 그리고 그 가까운 모습에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 또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생활, 성령이 임하는 그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지 또 한 주간도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들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사마리아와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거기에 처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흩어진 사람들,
고난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빌립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백성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요? 사도들.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을 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지라고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는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누굴 전했어요? 누구를 전하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돼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성은 그런 장소였고 또 좀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과 사마리아 성의 그 의미적인 차원은 너무나 크나큰 그 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위치와 계급과 그런 갭을 다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동일해요. 누구나 갓난아이나 뭐 80, 90에 있는 어른이나 똑같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이 오히려 뭐예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계기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삶을 살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그냥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으로서 그것을 지켜내면 분명한 전환점이 돼. 어떤 전환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 가운데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빌립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빌립은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그 삶을 살아가는 유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빌립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이에요? 광야는 절망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 가운데 몇 년이 있어요? 40년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저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너희들을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그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보여지는 그 삶에만 집중했더라면 어쩌면 빌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됨을 놓고 다른 곳을 가래요.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장소를 옮기고 또 사업의 그 터전을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래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큰 결심이 필요했고요. 거기에는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인 장성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빌립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였지만, 비록 광야지만 그것을 보낸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 빌립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그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이라는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누구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것을 읽고 있어요. 그것을 보며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여러분들, 빌립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누구까지 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내가 장소를 찍으면 그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으로 인도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성경 66권이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고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지만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예수님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최종적인 그 목적,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놓고 세상의 말,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것만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장성한 믿음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아는 것이 장성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빌립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이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요, 끊임없는 말씀을,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을 지나다녔다. 여러분들, 여러 성을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성을 다니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늘 날마다 구해야지만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이요, 믿음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지켜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단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련돼야 돼요. 정금과 같이 단련되지 않으면 장성한 믿음,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장성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리고 10절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빌립이, 이 시몬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있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미지근한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덥지도 차지도 않는 그 중간 미지근한. 여러분들,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하면 뱉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많은 850대 1로 싸우는 이제 시점에서 이 엘리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선택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미적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큰 능력과 모든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놀랐어요. 그런데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8장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놀라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놀라움 가운데에서도 그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랐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을 놀랄 수 있습니다. 놀랄 수는 있지만 그 놀람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람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미신적인 마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일컬었어요. 얼마나 이 시몬이 자신만만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전해짐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을 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여러분들 그의 마음이 담아져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난 믿어 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만 그가 보고 놀란지 아세요? 기적과 표적만 보고 놀랐을 뿐이에요. 야, 여러분들 신앙이 참 미지근한 삶,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의 중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어디에 나타났다라면 글로 쏠려요. 어디에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곳으로 쏠려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삶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을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세상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빌립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믿었지만 보여지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베드로, 특히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부인했어요. 그가 떠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에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몬은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받았던 것을 보고 저들을 위하여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를 하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뭘 하게 돼요? 돈을 주고 그 성령을, 그 능력을 살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그냥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오심은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 자체, 그 당신들, 당신 그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안수받고 성령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뭐 하게 됩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고 자신도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돈 주고 내가 뭔가를 샀어요. 그걸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돈 주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받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몬의 모습.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의 모습이에요. 미지근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미지근한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에디오피아 넷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까지 늘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인데 그 자라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냐면 첫 번째 뭐냐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장 27절입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에디오피아 거리, 여러분들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국고를 맡은 자가, 쉽게 관리하는 자가, 그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자가 거기서 쉽게 올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자들은 말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니다. 여러분들
또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라나는 믿음, 즉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그 에디오피아에서도 예배했지만 그가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그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도 하고 있고 온라인도 우리가 또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면 예배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것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없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근심걱정으로 앉아 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시몬처럼 그냥 자신이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여러분들 예배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로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 의미, 영적인 의미는 뭐냐? 누구나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할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28절입니다.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왕 28절이죠. 28절 있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들 뭘 읽었다고요?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가 이사야만 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읽다 보는데 그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하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3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주일날 올 때 먼지 털고 오는 그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늘 날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가까이 해야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시간 날 때 좀 읽으세요. 여러분 읽으실 때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 국고를 맡은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씀을 읽었어요. 읽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 못하는 것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성령이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36절입니다. 36절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러분들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자신이 여러분들 지금 예전엔 침례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세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거기도 세례할 때요 물로 들어가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오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시가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 내시가 뭐 했다고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립은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미지근한 믿음이었어요. 에디오파 내시는 자라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고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이 있고 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빌립의 모습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힘듦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때에 어쩌면 이 시몬의 모습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예요. 세 가지 유형을 세 가지 삶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장성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떤 자는 왜 그렇지 못했고 또 어쩐 자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보고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붙들지 못하고 있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